자,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많은 고민이 시작되는데요.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초등학생들이 자주 부른 노래 중에 하나가 어른들은 몰라요 라는 노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모르는 고민이 초등학생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중학생쯤 들어가면 이 또래 집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래 집단에서의 따돌림이나 소외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자살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쯤 되면은 이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이제 무게들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기에도 그 입시의 무게가 느껴질 만큼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대학교, 직장을 들어가고 성인이 되어 가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왜 그때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가요, 저절로 해결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성장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그 나이대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그 나이대마다 감당해야 되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일일이 다 하나씩 다 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성장을 하니까 그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제가 1990년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지방 시내 중심가에 큰 상가가 있었는데요. 그 큰 상가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면 돈 50원을 내고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휴지도 샀어야 됩니다. 한 번은 시내 나갔다가 혼자 나갔다가 아주 죽을 지경에 이른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배는 아파오지 돈 50원은 없지. 이 볼일은 봐야 되는데 너무 큰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안 되겠다. 그 화장실 앞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제가 나중에 100원 드릴 테니까 50원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하고 화장실 들어가서 볼일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지도 겨우 얻어서 볼일을 봤는데요. 그 당시에만 해도 화장실에다가 화장지를 비치해 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장지를 비치해 두면 다 사람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50원을 받는 상가들 화장실이 없어졌고요. 대부분 화장실에 우리는 손쉽게 화장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장지를 가져가지 말자고 건전사회 캠페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요. 경제가 성장을 하니까 돈도 받지 않고 화장지도 마음껏 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한 문제 있죠. 술 문제, 담배 문제, 혹은 동성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집요하게 토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담배가 안 나와 있지 않느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았느냐, 이 헌금은 어느 정도로 드려야 되느냐, 새 전이냐 새 후냐, 이걸 가지고 집요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도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단숨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쾌락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쾌락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시간을 할애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릴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조금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 신앙 문제나 우리 인생 그 자체의 문제들이 늘 복잡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성장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시험이나 환란이 끊임없이 옵니다. 어떤 때는 고난이 겹겹이 옵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에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장하지 않으니까 문제는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성장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공부를 합니다. 예배도 드린 그 횟수를 보면 수백 번, 수천 번 정도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모아보고 횟수로 나열한 다음에 과연 내가 이 횟수만큼 성장을 했는가, 아니면 그 이상 성장을 했는가, 아니면 성장하지 않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에 성장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한 것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성장해 가거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베소서는요, 기도가 기반이 되어 있는 서신입니다. 우리가 잘 캐치해내지 못해서 그렇지 기도가 흐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가 흐르고 있는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3번 나옵니다.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깨달음을 향한 기도. 하나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 1장 15절에 있는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이것을 붙들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오늘 나오고 있는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성숙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으면 이제 하나님,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울이 이제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에 가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싸우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기도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싸우게 해 주십시오. 이게 에베소서 안에 있는 놀라운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기 위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바울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만큼 중차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이 기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내면이 강건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면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하고 그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고 매일매일 해야 될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외적인 요인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내적인 요인은 속사람이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이 내면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가기 그 직전까지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한 걸음 살아가는 한 내면에 끊임없는 싸움이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감격해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몇 년이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믿음도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의 내면도 거의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상하게 은혜가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말씀을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마음이, 내면이 훨씬 더 많이 요동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의 속사람이 있는데요, 나의 속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듣고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찬송도 좋고 틀어놓고 입술로 해도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의 지체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그게 바로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과 같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이 죄의 법이 얼마나 강력한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장면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도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내면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서 늘 신앙이 굴곡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도외시하고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은커녕 우리가 하나님의 법 위에 있으면서도 내면이 무너지는 경험을 늘 하면서 굉장히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싱크홀, 땅꺼짐 현상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싱크홀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생겼냐 한번 찾아보니까 2000년 이전에는 이 싱크홀 현상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00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한자 성어의 기우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런 걱정하지 마라 라고 했지만 이제 2000년 이후에는 이 땅 꺼짐 현상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10년에 과테말라에서요, 지름이 20m 그리고 깊이가 30m가 되는 그런 싱크홀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10층 높이가 땅에 완전히 삼켜버렸고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땅으로 다 꺼져 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마치 지옥을 경험한 느낌이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싱크홀이 있죠. 인천 지하철 공사, 인천 지하철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검단에서요 20m가 되는 그런 싱크홀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에는 어떨까요? 서울에서 집안이 가장 불안정한 곳이 송파구라고 합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지하 수로가 30년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게 되면 이 땅꺼짐 현상이 가장 많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곳이 송파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싱크홀의 원인은 지하수가 빠지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땅 속에 있는 석회암이 물에 용해돼서 물에 녹아서 내면에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이 오래 지속되면 땅이 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이 갑자기 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싱크홀의 별명이 악마의 구멍입니다. 싱크홀은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할 정도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고, 그리고 카톡 프로필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이 사람 정말 여기저기 여행도 잘 다니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구나 라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과연 내면이 그러한가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면의 지하수가 서서히 빠져나가면 어느 순간 공간이 생깁니다.
그 내면의 공간 안에 죄의 법이 채워지게 되고, 그것을 방치하면 악마의 구멍이 생기게 되고, 어느 순간 우리는 내려앉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속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화려한 옷, 보석 이런 거 차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또 왜곡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포이에마 예수교회 김 목사라고 있는데 화려한 옷 입지 말래더라, 금 같은 거 차지 말래더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패션에 맞게 내가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도록 예쁘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입을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입고 다녀야 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생의 중심을 겉사람에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 안에 숨어 있는 그 사람을 단장하고 그 중심의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썩지 않을 것으로 채워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강건해지고 그래야 내면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팍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강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강팍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만 강한 것입니다. 겉사람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그 겉사람이 인생의 중심을 자리 잡은 것을 강팍이라고 합니다. 이 강팍의 특징이 있죠. 그 사람의 내면을 보면 분노로 채워져 있습니다. 미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존심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썩어질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야 겉으로 보기에는 좀 강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게 드러날 때가 있죠. 강하게 드러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분노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표독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겉사람이 강해 보이려고 하니까 속사람은 낡아지고 겉사람만 강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강건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강건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게 강건한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것,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날마다 지루하지 않고 새롭고 기쁘고 즐겁고 사랑하고 싶고 용서해주고 싶고,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한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외적인 요인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은 내적인 요인이지만 이제는 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 세상 자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고는 살아낼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이어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핍박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해야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전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투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은 전투 잘하는, 전술과 전략을 잘 짜는 그런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에베소서에서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단 하나, 하나님,
에베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을 의지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영적 싸움을 누가 대신 싸워줘서 내가 그 싸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다. 내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나의 외적인 환경, 내 외부의 환경, 이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싸움을 싸워내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때로는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뭐가 없죠? 바울의 기도에 보면, 에베소서에 나오는 모든 기도를 보면 이런 기도가 없습니다. 주변 환경을 바꾸어 주십시오, 주변 사람을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타락한 에베소 도시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시화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성시화 운동이 없습니다. 핍박이 덜하게 해주셔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 사람이 강건하기만 하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가소성이 아니라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외부의 힘과 열이 가해졌을 때 그 어떤 물체가 변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변형을 일으켰는데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이 탄력성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외부에서 강한 힘이 어떤 물체에 가해졌는데 그 물체의 힘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잠깐은 일그러졌지만 빠른 시간 안에 바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탄력성입니다. 자기의 형상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이죠. 이 학금 중에 이런 학금이 있습니다. 자기 형상 기억 학금이라는 게 있어요. 형상 기억 학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 환경에 의해서 어떤 학금이 구부러지거나 구겨졌는데 약간의 열만 가하면 자기의 형상을 기억해서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형상 기억 학금이죠. 정확히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외부의 어떤 고난과 압력과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속 사람이 강력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구부러져 있는 것 같고 처음에는 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 형상을 기억하고 자기의 원래 모양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는 사람들, 이게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형상이 복원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신의 가치를 조금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5만 원짜리 하나를 들고 교실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5만 원 가질 사람 손 들어.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손 들죠. 저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5만 원을 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 구겼다가 폈습니다. 그리고 이 5만 원 가질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막 구겼다가 발로 밟고 구둣발로 밟고 침을 뱉었습니다. 다시 이 구겨지고 침이 발라져 있는 5만 원을 들고 아이들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이 5만 원 가질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침을 뱉고 오물을 묻혀도 너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뭔 줄 아냐? 네, 압니다. 아무리 침을 뱉었지만 발로 밟았지만 1원도 가치가 손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자기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세상이 우리 인생을 마구 구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구겨졌네 라고 명백하게 그렇게 힘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친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있고요, 모멸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무시당하고 따돌림 당할 때요, 그것만큼 상처가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탄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조금도 손실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느냐입니다. 네,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의 형상을 기억하면서 넘어지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죠?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려고 할 수 있느냐? 아니다. 그렇지 못하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강건하게 해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야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두나미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두나미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능력과 같은 말이죠.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강력해지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도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에서 이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사람의 문제는 술로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절대 강건해지지 않는다. 성령의 충만이 본질이다. 근본적인 처방이다 라고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어떤 모양으로 드러날까요? 성령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하죠. 뒤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 성령의 열매들을 보십시오. 이 열매들을 보면 다 부드러운 것입니다. 공격적인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강해 보이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도 성령의 열매를 공격할 수 없다.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이 성령의 열매를 막을 수가 없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법, 성령의 열매가 있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이 권능, 두나미스,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이 이 성령의 열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내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몇 개의 열매가 내 안에 있는가? 이 9개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강력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겉모습에 집착할까요? 두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그 욕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속사람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막아도 막히지 않고 두려운 상황에도 두렵지 않고 염려가 많은 상황, 근심이 많은 상황에서도 왜 내가 근심해야 될 상황에서 근심하지 않지라고 스스로 의아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성령의 열매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심지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리고 희락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신방했는데요, 오래전에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그렇게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두렵지 않답니다.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게 기쁘더랍니다.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속사람의 강건은 성령의 열매에서 시작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면 안 됩니다. 너희는 너희의 노력으로 1억을 벌었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10억을 벌었어 라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냐면, 나는 겉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증명, 방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나의 소원이 채워지고 나의 만족이 유지되어야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직도 어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신앙이 아직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자랑 삼습니다. 근데 신앙이 성숙했을 때는, 속사람이 강건해졌을 때는 하나님의 소원에 내가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많은 소원이 있죠.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만큼은 하고 싶습니다. 나의 큰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라시는 작은 소원이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큰 소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작은 소원을 선택하면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성숙해 가길 원합니다. 우리 포이에마 예수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로 더 많아지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기도들을 많이 놓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기도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바울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강건하게 하시는 그 강건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그런 속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